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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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당장에 닥친 고난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준 누군가에게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난을 대처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반응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찬송할지니라 그랬는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또한 기쁨 중에도 기도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대조하면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때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고난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얻게 될 유익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까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즐거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찬송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었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차원에서는 의료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부분이죠.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원이라든지 의사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요. 의료적인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해줘야 합니다. 물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혹 우리 주변에 보면 불암산 바로 앞에 사시면서 그저 산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묵상 마치는 대로 운동화 끈 매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았던 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 해당하겠죠. 물론 14절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기도할지니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이 장로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말합니다. 자, 15절 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본적인 치료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때로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즉,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에서 금방 빠져나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그대로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는 별개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할렐루야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는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픔과 고통,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빛소금 강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할 일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